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 중에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죄와 짝까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앉아야 할 자리에 앉게 하시며 쫓아야 할 길을 분별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성가대 차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 66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굉장히 비중 있게 하셨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치유 사건을 보면은 목적은 치유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환자들을 치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친히 환부를 만져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하셨고요. 안수하여 주시기도 하셔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치유를 하신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호통을 쳤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썩 떠나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를 통해서 치유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가에 있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적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양쪽 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혀에 침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아주 특이한 행동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에 두 손을 놓고 혀에 침을 발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치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종종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또 민간요법으로도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좀 꺼주세요. 계속 울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침 받아야 될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아픈 사람의 환부에 손을 댄 것을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과 지금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특이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병자가 안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깊이 통감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탄식을 토해낼 만큼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하면서 그를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오늘 한마디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에바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그 뜻은 열려라,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 어눌해진 혀야 풀려나라, 기먹고 어눌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게 되어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짧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떤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해방되어라 라고 외치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닫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바다 열려라 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맺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어눌해서 고통을 주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열려져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열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정말로 우리가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보면은요, 음소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소거라는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의 버튼을 딱 누르면 화면은 계속적으로 넘어갑니다. 또 입술은 막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죠. 짜증이 나서라도 그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바다 열려라 그러시면서 병을 고쳐준 이 병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환자 옆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시려고 말씀할 때에 귀가 열려서 이제 듣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는 듣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귀가 막혀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가운데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귀 막힘은요, 육체적인 귀 막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귀 막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절규와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죄악의 소리는 아주 세미한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는 무딥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귀머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은요,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귀머거리고 뒤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앉아있지만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귀머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귀머거리는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는 정말로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우리의 영을 깨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귀머거리인가 아니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귀머거리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 이 얘기만 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져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왜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귀가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 남을 흉보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계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은요, 진짜 들어야 될 영적인 소리에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소리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그만 장애물이 닥치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영적인 귀머거리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또 1,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16년 만에 얻은 이 아이가 낳고 보니까 장애합니다. 불구자였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도요, 이제 근심하면서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16년 동안이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녀인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감동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불구화를 맡겨야 될 사람을 내가 16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다. 근데 16년 동안 찾다가 이제 너희 부부를 찾아서 너희 부부에게 맡겼다. 너희가 그처럼 너희 부부가 기도하고 또 너희는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의심과 불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를 잘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분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육신의 소리를 너무나도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목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가들이요, 귀가 어두워서요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집에 빠지기나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귀먹은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시면서 애받아 열렬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우리 삶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말 못하는 입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혀가 굳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혀에 침을 발라주시자 곧 혀가 풀려져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요 바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게 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아놓고는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도록 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해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잘 하면서도 정말로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그 언어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꼭 해야 될 말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흉보는 말, 남의 흉을 보는 말, 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과 정말로 하라고 하는 말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옳은 말인지, 정말로 그 말이 정당한 말인지, 정말로 그 말에 적을 세우는 말인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덕을 세우는 일, 칭찬하는 말, 유익한 은혜를 주는 말이 더 훨씬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말이나 악한 말을 다 여러분 벗어버리고 진리를 전하는 말, 의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평강과 축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말을 많이 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에바다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는 말,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덮어 하나 되게 하는 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친구야.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지는 말, 내 생각은 어때?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 여러분 한번 몇 가지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에바다의 열렬한 축복이 임하여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하는 귀, 말하지 못하는 입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비극은 바로 마음을 닫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을 흉보는 줄만 알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요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웃 간의 교류도 안 되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요. 마음을 닫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요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도와주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에바다의 축복을 다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자신의 사랑의 품에 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집안에 사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남남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고요, 가족 이상의 그런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도 또 오고 싶은 교회,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남이 기대되는 교회, 주일이 될 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실 거 재미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계를 다 집어든 사람처럼 오만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가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가 있고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웃음이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궁금해서라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사랑이 없고요, 티격태격하고요, 그러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죠. 니네나 잘해. 니네나 잘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가 잘 되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닫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부부싸움을 한 뒤에라든지 혹시 누구하고 다툰 뒤에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지 않죠.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도 잘할 수가 있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김없고 말이 어눌한 이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1차적인 목적은요 소리가 들리고 말문이 열리는 물리적인 치유였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제부터 이웃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받아 열려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받아 열려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받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요 이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열리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체험을 해서요 그래서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받아 열려라 이 축복이 임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못한,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다쳐버린 이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받아 열려라는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신나는 신앙생활, 신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나고 행복한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받아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언어와 마음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11조가 늘어난 축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늘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받고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북교회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해외에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병이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거둬 주시옵소서. 주절 주일홍으로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바다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생명의 양식 느헤미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 임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전북로의 해외 선교주일을 지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북로의 해외 선교 사역에 쓰입니다. 네 번째, 교육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선강식 피대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장녀 주영량이 8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광주 S타워 웨딩 컨벤션 3층 메리골드 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반에 버스로 출발 예정이 오니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제36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광 휴닉스파크에서 있습니다. 전주 홍산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 오니 참여하실 분은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총회 후보자 공청회가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2시 전주 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수로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살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축복을 마음껏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에바다의 축복을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